우리 생활이 지금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성불이라 하는 많은 성자가 가셨고 또는 그 뒤에도 역시 위대한 그런 수행자가 뒤따라서 간 그런 자취를 우리도 더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만큼 갔는가 하는 그러한 자기 위치를, 자기 위상을 정확히 모르면은 우리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우리가 서울 가는데 대전쯤 가가지고서 거기다 갔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기타 옆길로 가서 딴 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서 자기 방향을 잘 모르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거니 하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입장을 한번 정리해보는, 자기 입각지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서 차근차근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같이 이와 같이 참선 결제하는 이런 데서는 이 설법이라 하는 그런 법회를 않는 것입니다. 이 참선을 때는 입차문례하여는 막존지혜라, 이 참선하는 문중에 들어와서는 막존지혜라, 지혜지자 지혜자 그 지혜가 아니라 막존지혜의 지혜, 이것은 알지자 풀해자 말입니다. 분별시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대체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분별시비의 지혜는 이것은 알지자 풀해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참다운 우리가 삼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영혼적인 해탈의 지혜, 이것은 그 지혜지자 지혜자 지혜라고 그러지요. 그런 차이 있게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선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입차문례하여는 막존지혜라, 참선하는 문에 딱 들어오는 것들은 막존지혜라, 분별시비하는 그런 지혜는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올라와서 이제 그 행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어긋나 있죠, 사실은 참.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지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사유라 이제 넉사자 그런 인류라는 유자 말입니다. 사유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우리 길 가는 사람들 얼마만큼 길을 가 있는가, 부처님 공부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종류를 구분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장 낮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 상모리이라, 항상 상자 빠진 몰자 말입니다. 인생 고해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인생 고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독 오욕을 그냥 마음대로 부리고서 조금도 그냥 참여도 못하고 거기에 휘말려 있단 말이에요. 정말하자면 세속적인 탐미에 휩싸여서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항상 상자, 이제 빠진 몰자, 인생이 그런 고해에 아주 빠져가지고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런 종류는 이제 가장 하천은 그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추인이라, 추할 추자 이제 사람이 이제 추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그렇게 이제 그런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자의 가르침이나 또는 선지식의 가르침 따라서 잠시간 우리 마음이 좀 풀려온단 말이에요. 잠시간 성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둔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출이라, 잠시란 이제 잠깐 잠자고 날 출자 말이에요. 잠시간 그 빠져있는 데서 좀 나온단 말입니다. 잠시간 나오지만은 그 버릇이 하도 많이 나서, 욕심 버릇도 많고 진심 버릇도 많이 나서 그냥 다시 빠고 만단 말입니다. 인생 고해에서 그냥 잠시간 고개를 좀 죽게 들어서 이제 어떻게 바로 좀 볼라하고 가려고 하지만은 그냥 나쁜 버릇 때문에 또는 분위기가 하도 그냥 그렇게 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삼도고욕, 욕심 부리고 진심 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혼탁한 데 빠고 만단 말입니다. 잠출 환몰이니라, 잠깐 동안 그렇게 이제 빠져나오지만은 다시 그냥 그렇게 이제
인생 고의 혼탁한 대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덩속이 또 이제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출관이니라 나를 출자 볼관자 말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그냥 번쩍 들고서 정말로 성자의 길이 옳구나, 서가모니 길이 옳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확신을 가지고서 가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가려고 애쓰고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응당 그때는 그것이 이제 행으로 옮겨지겠지요. 요같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수행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출관이라 나를 출자 볼관자 말입니다. 세속적인 데서 좀 벗어나서 영원한 길로, 생사해탈의 길로 나가는 그런 결단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특도인이라, 정말로 그때는 생사고해를 건너서 이제 피안에 올라서서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본 성품을 딱 그때는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하고서 생사해탈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특도인이라, 어딜 득자, 이제 제도할 도자 말입니다. 법도 도자.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이제 우리 사람이 정말하자면 공부하는 성불이 길에 있는 우리 사람을 구분해서 말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우리는 어느 만큼 자기가 지금 와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삼도 오욕의 그런 구렁에 빠져서 조금 더 해나지 못하는 상몰인이라 항시 빠져서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인가, 좋은 양심도 좀 있고 또는 선지식의 가르침 따라서 오욕, 삼도 오욕은 이것은 그냥 보통 가장 하찮은 짓이고, 정말로 인생의 길은 이것을 벗어나서 삼학도나 또는 팔정도나 사제법문이나 그런 법문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느끼고서 흘려오게 맘먹는단 말입니다. 맘먹지만은 결국은 이제 의지도 약하고 또 나쁜 버릇 때문에 다시 받고 말입니다. 과연 자기 생활에 지금 이만큼 와서 있는 것인가? 또한 불경도 꽤 많이 보고 참선도 해보고, 그래서 비록 자기가 오로지는 못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선불의 길로 걸음걸음 나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출관이라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이제 실제 말씀 같습니다만, 아직은 득도인이다, 아직은 생사고해를 다 벗어나서 저쪽 강원덕, 피안의 강원덕, 성불의 언덕에는 다 못 가셨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은 그야말로 참 출관이라 이제 아마 가려고 애쓰는 정도에 지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참말로 옳은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현대 과학도 얼마나 그게 복잡하고, 또는 우리 인류 사회에 대해서 유익된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그 봉사하고 이제 그런 혜택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그야말로 굉장히 이제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모르는가 하면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 말입니다. 머리카락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 머리카락의 한 바탕이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물 자체라, 만유의 일체 존재의 그런 존재의 바탕 근거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모를 때는 사실은 머리카락 하나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머리카락 갖다가 이제 그것이 분석하면 그것이 갖다가 이제 산소나 수소나 뭐다 그런 원소가 되겠지요, 그것이. 그리고 또 이제 각 원자가 되겠지요. 겨우 분석해서 각 원소라든가 원자라든가 소립자라든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알지만은 그보다도 더 미세한 근본적인 참다운 실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우리 사람 몸이 참 그야말로 우리 사람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든가 말입니다. 어떤 것도 사실은 지금 현대 그렇게 그 과학 많은 시대라 하고 자랑하지만은 그런 과학이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주의 실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실상을. 머리카락 하나도 모르는 그런 주제의 말입니다. 뭘 많이 안다고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모르거니 우리 인간이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지금 현대 과학은 풀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저 물질 좀 풍족하면 행복하겠지, 물질만 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면 쓰겠지, 이렇게만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대부분 다 이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오셔서 상당히 많이 배우셨지만은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날 와서 역시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자기 무지를 먼저 알아야 쓰는 것이 자기 무지를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실상은 모른다, 바탕을 모른단 말입니다. 바탕을 아는 것은 역시 뭐라 해도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위대한 그런 성자들은 바탕을 아는 것, 본질을 안단 말입니다. 본질을 알기 때문에 본질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는 것이고, 저는 자기 평생을 몽땅 바쳐버린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때는 회한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몰라내면은 확신이 안 서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자기 소신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지금 본질을 알고 우주의 수상자를 알고 지금 가는 모두가 다 참 그야말로 소중한 불자님들입니다. 즉 우리 중생들은 어떤 것이든지 보면은 한 결과적인 것은 이루어진 결과는 좀 알지만은 그 인과는 모른다. 인과는 말입니다. 마치 비교하는 것 같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개한테 흑돼지 던지면은 개란 놈 같다가 이제 사람이 던졌으니까 사람한테 와서 물든가 이제 짓든가 해왔을 것인지 말입니다. 흑돼지만 따라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 사자라는 놈은 총명이니까 사자한테 던지는 것에는 사자는 그냥 흑돼지는 안 따라가고서 사람을 물어버린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개같이 이제 어느 결과만 보지 말고서 원인을 보고서 흑돼지 던진 사람 보고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인생이 참 괴롭다든가 말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럽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고식적으로 조금 고치고 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해결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인생 가치관부터서 그런 가치관부터서 딱 뼈도 고쳐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자기도 그런 안심이 얻을 수가 있고 사회나 가정도 역시 그런 다른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른바 화엄대학이라는 불교 대학생들이시니까 이제 그 잡다는 말씀은 제가 안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부처님 말씀은 누가 하든지 간에 항시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교훈은 이것은 우리 일반 중생들이 체험을 다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 모든 그런 분야를 성인들이 보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번 들어도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들을수록 더욱더 이제 우리를 격발을 시키고 이제 우리 신심을 북돋우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불이라 하는 게 우리 근본 고향을 좀 가는 셈입니다만, 우리가 그렇더라도 부처님 자리, 우리가 가는 분의 고향은 어떤 것인가? 가서 우리가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그네 길에서 있다 하더라도 고향이 현천하고 고향 가던 내내 이제 구차하고 말입니다. 별로 볼 것도 없고 과거에 빚냈었는 데 갔다가 이제 빚 받을 사람이나 있고 오는 것 때는 가기가 싫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는 그런 고향이 성불의 고향인데 그 자리가 별로 신심할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거기 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런 자기 고향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된 우리가 불교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은 다 명백히 명명백백이 가려있는 것인데 우리 고향에 대한 상황을 다 그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한테 이제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행된 것을 보면은 별로 역설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그런 갈망이 열도가 아무래도 이제 미온적이겠지요. 역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갈 고향, 성불이라는 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140불공법이라. 그야말로 이것저것 좋고 하여튼 좋다, 굿다, 도는 것 같다가 여러 가지 이러는데 다 초월해서 참다웠게 좋은 것. 영생불멸하고 모든 안락을 다 갖추고 말입니다. 이런 경계를 갖다가 이제 끝도 갓도 없지만은 불경에서 보면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성자가 우리가 성불하는 그런 경계를 갖다가 이제
좋다는 쪽으로만 몇 백년, 몇 천년을 갖다 말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성불을 한 데가. 아란도로 성취한 사람들은 성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성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불을 한 것이 얼마나 좋다. 지혜도 원만하고 자비도 원만하고 능력도 원만하고 말입니다. 행복도 원만하고 다 원만하다고 좋다. 이런 말을 몇 백년, 몇 천만 년을 한다 하더라도 아순지겁이라 무량세월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다는 말을 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제 우선은 140종으로 나누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140 정도 다 하고 있다 이제 법문 다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저는 다 기억을 못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간추리면 그때는 이제 18부공법이라 부처와 더불어서 부처만이 알 수 있는 18가지 이제 공덕을 또 말해 있단 말입니다. 더 간추린 것이 그때는 이제 상나가정 사덕이라, 열반 사덕이라, 열반이나 선물이나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열반이나 선물이란 말입니다. 열반 사덕이라, 성물이라는 우리 고향 자리에 고향에 갇혀 있는 네 가지 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재차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상나가정이란 말입니다. 항상상자, 알락알락자, 나자, 말글청자 말입니다. 상나가정이라. 상주부동에서 영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영생불멸한 것입니다. 지금 어쩌다가 우리가 사람 지금 몸 받아서 이렇게밖에는 못 살고 아는 것도 제한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 생명 자체는 영생한단 말입니다. 영생하니까 영생불멸의 자리를 갖다가 이제 상이라는 말을 표현해 영생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알락알락자, 알락무우라. 행복만 충만해 있지 조금도 그때는 고가 없단 말입니다. 인생 개고라. 우리 인생은 결국은 고생바다 아니겠습니까? 조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참 고의 그것은 반면인 것이지 알면 결국은 모두가 고란 말입니다. 낳는 것도 고, 사는 것도 고, 죽는 것도 고, 아픈 것도 고, 늙고 헤어지고 또는 자기가 구해도 얻지 못하고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다 고생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건방져서 갔다가 이제 뿔을 못 보니까 안락스러운 같이 활락에 도취오지만은 결국은 내내 따지고 보면 다 고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성불의 세계, 성불의 세계는 바로 이제 극락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항시 방편설과 진실설과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방편설을 지향해서 이렇게 진실한 말로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그냥 방편 고놈을 갖다 문자 그대로 고집한단 말입니다. 극락세계라는 건 이것은 어디가 별도로 우리 지구가 이렇게 닫혀진 지구가 있듯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바로 천지 우주의 본 모습이, 본 실상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이것도 역시 우리 중생이 보면은 고통과 안락과 뭐 여러 가지 가지가지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섞여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본 모습은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이렇게 외세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세웠습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못 느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불법의 진수를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또는 딴 종교나 딴 철학보다도 불교가 우수한 점을 내세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행상 어떤 때는 방편설을 좀 지원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의 본래적인 인생관, 가치관만은 화엄 또는 법화 그런 데서 말씀하신 이른바 제법실상이라 일체 모든 법이다 우리가 바로 보면 바로 실상이다 말입니다. 바로 진리불성이다 이렇게 딱 느껴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껴버려야 공부도 속바르고 또는 따라서 우리의 망상도 헐썩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는, 선물의 세계는 안락스럽다. 안락무, 효움도 그때는 그야말로 괴로움과 이제 실현이 없단 말, 안락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아자. 우리 중생이 병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가 하면은, 덴마크 19세기 철인 켈켈 같은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 상당히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위대한 그런, 그쪽에서 말하는 참 하나의 현자고 말입니다. 신분 기편문이지만은 우리 불교 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분입니다. 참.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어떤 게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인가? 암이나 뭐다 그렇게 걸리면 이제 우리 육체적인 것은 죽음에 이르겠지요. 그러나 기획해보려 쓴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 갖다가 이제 이런 몸의 암이라든가 그런 병소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참다운 자기를 모르고서 가짜 자기가 이제 자기인 줄 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우리 범부가 느끼는 나다 말입니다. 나다, 이제 내 얼굴이다, 이제 내 몸이다, 내 권석이다, 또 내 재산이다 하는 나다 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누가 딱이 한 개만 때려도 갖다 그냥 두 개나 세 개나 이제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자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사실은 이것이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인지를 못 느끼면은, 아까 계획해보는 말은 결국 우리는 지금 죽음의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죽음의 병을. 아무리 사회 제도를 잘 고치고 모두 이제 별스럽게도 말입니다. 자본주의를 갖다 수렴을 시키고 공산주의를 갖다가 공산주의 허물져서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르게 사회 제도를 혁신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죽음이 이르는 병을 못 고치는 그 사유는 그것은 빠르지요. 그것이 내내 이제 혼란이나 갈등이나 반목은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찌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법무중생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모두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위에서, 가짜라는 그런 허구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제도라는 것은 결국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가정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라는 것을 내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족적으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 똑같습니다. 진리만이, 우주의 대도인 진리만이, 진리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만이 자기한테도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 참다운 건 복락이 있는 것이고, 사회도 역시 영원한 안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짜의 알을 떠나서 참다운 진화, 참나 말이에요. 참나, 대하나 진화나 모두 다 같은 뜻 아닙니까? 참지 나가잖아, 컨대자 나가잖아. 참다운 대하, 참다운 대화가 이것이 또 역시 이제 극락세계에 질문하자면 이제 선물이 경계에 있는 하나의 참나란 말입니다. 참나까지 되버린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못 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가 참다운 나가다가 못 됐으니까 이제 못 오는 것이지, 참다운 나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중생이 번뇌 업장을 녹여서 불성과 하나가 딱 된단 말입니다. 진의 불성과 온전히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혼연히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성이 나는 것은 그때는 무소분행입니다. 능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불성이 나는 것은. 우리는 불교를 공부할 때에 그냥 피상적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다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불성은 이것은 무소분행이라 능하지 않은 게 없단 말입니다. 일체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또는 신통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성은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만 그런 불성 공덕을 발휘 못하는 것은 어째서 못하는 것인가? 이것은 나라는 관념, 거짓 나 때문에 가려서 못한단 말입니다. 거짓 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고, 사실은 가장 큰 우리 원수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자기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원수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가려서 생사윤회하고 사람으로 갔다가 그럼 그 나라는 이제 그것이 봉사하다 보면 그때는 갔다가 나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지옥을 갔다가 말입니다. 이 망령된 나 이런 걸 벗어나려고 애써야 그래야 이제 불교입니다. 사제법문을 보나 특히 여러분들 금강경도 이제 들어서 알으시죠. 금강경도 아상, 인상, 수야상, 중생상이란 말입니다. 아상이 있고 또는 인상이 있고 또는 수야상이나 중생상이나 상이 있으면은 범부고 상이 없으면은 성자고 부처란 말입니다. 한계와 끝에는 명명백백입니다. 좋은 되누리가 없습니다. 나라는 상 또는 너라는 상 말입니다. 또는 우리 사람은 다른 개나 소나 돼지나 또는 식물나 차이가 있다. 이런 중생상 말입니다. 또는 우리 생명은 뭐지 50년 몇십 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수야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이 있으면 그때는 중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이 없어야 비로소 이제 성자고 또는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이 있는 중생으로 붙어서 상이 없는 우리는 지금 성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알라의자에 앉아서 이 망상 이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 그대로 두고서 성불을 못합니다. 이는 꺼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초심에도 보면은 이제 약득핵본면 방화피난이다. 만약 지극한 보배를 얻으려고 한다고 헐진대는 방화피난이다. 이놈 가죽푸대 말입니다. 이놈 똥푸대. 내내 아니 우리 몸이라는 것은 결국 밥푸대 똥푸대 아닙니까? 밥푸대 똥푸대 이놈 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정이라 말글 정자 그때는 조금도 혼탁한 어떤 번뇌가 없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상나가정이라 이제 상주부동에서 우리 불성 우리 고향 자리는 우리 고향인들의 극락세계는 영생불멸하고 말입니다. 또는 안락무에서 행복과 안락만 충만해 있고 또는 대야 진하에서 그때는 모든 일체 간의 심통을 갖추어 있단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청정무리에서 조금도 그때는 번뇌가 없이 조금 더 아무 띠끌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자리가 이것이 우리 고향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불의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불의 자리까지 가려면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참 머나먼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에서 보면 이제 사마성지급이라 아성지라는 것은 이것은 무량세월입니다. 무량세월 동안 닦고 그런 것이 사마성급이라 3번 또 다시 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 종생에 성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 말씀은 다행히도 그냥 비약적으로 그냥 마구 단박에 뛰어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선하는 길 아닙니까? 이런 길이 참선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지금 우리 스님네가 이제 한신명 그렇게 참선하고 있고 아래서는 갖다 사부 대중이 또 이제 10명 참선도 하고 있습니다. 단박에 뛰어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참선의 길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성불의 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량세월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그때 가겠습니다만은 참선의 길은 그냥 모둠뛰기로 마구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비약주로 막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라는 사회는 하도 바쁜 때고 또 총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미루는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도의 공이라 모두가 탁 비어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하나 이것이 에너지뿐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쉬운 것인데 옛날서 그렇게 알 터가 없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꼭 우리 시각으로 우리 중생 눈으로 보는 그것이 사실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검은 것은 검고 누른 것은 누르고 사람은 사람이고 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물리학 덕분에 말입니다. 비록 겉모양은 현상적인 모양은 사람이요 또는 무엇이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저 분석에 들어가서 근본 바탕에는 지금 현대 물리학은 하나의 전자기 파동이라 저
전자기 파동만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다만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전자기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가장 미세한 소자는 무엇인가, 그런 그 알게는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우리 중생이 보는, 인간이 보는 현상적인 것은 이것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재행무상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을. 부처님 당시는 재행무상을 아무리 말해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역시 연불이나 참선이나 이제 화두나 들고서 이제 애써보면, 애쓰면 그때는 마음이 그때는 마음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모아지면은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본래 마음자리가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공덕을 다 원만히 갖추어 있어 나서 우리가 불성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은 차근차근 피워온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우리 능력은 차근차근 그때는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루 닦으면 닦음만치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말입니다. 머리도 헐쑥 더 선명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당시에 과학이 없고 여러가지 물리학이 없다 하더라도 애쓰고 그때는 닦기는 쉽단 말입니다. 눈으로 별로 보는 것이 적으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요새 뭐다 그 과소비로 해서는 경계를 하고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만은 이 소비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갖다가 이제 그 시계를 갖다 쳐다보면 어느 친구들 보면 갖다가 이제 금방 찼는데 한 몇 개월 동안 지나고 보면 또 딴식이 차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녀도, 우리 스님녀는 그 일반 중생들이 이제 다 그 시주에서 사는 것인데, 우리 스님들 보면 갖다가 이제 한 1년 동안의 시계를 보면 갖다가 한 3번쯤이나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인지라, 그때는 우리 마음이 자꾸만 그때는 거기에 끌려서 분산해 간다. 물질에 끌려서 우리 마음이 분산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로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우리 마음이 불성하고 가까워 못 낀단 말입니다. 바이블에도 기독교 바이블 됐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대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린애같이 천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애같이. 우리 마음이 천진하고 이제 단순하게 공부하면 참 우리 마음이 본래 면목이 원래 부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분별이 많단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현대로 하는 이런 복잡한 세대에 살고 있어 나서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면 그냥 이런 물질문명 그냥 한꺼번에 부숴버리고 싶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생활은 굉장히 편리하고 말입니다. 또는 물리학이나 현대 과학 덕분에 과거 부처님 당시는 갖다가 이제 모두가 다 비었다, 모두가 무상하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알 수가 없다. 공부해서 갖다가 증명은 후가 아니면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행히 어떤 것도 모두가 다 그때는 다 무상하단 말입니다. 내 세포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자 다이아몬드라든가 모두가 다 순간순간 그때는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금이나 의나 어떤 것도 역시 하나의 분자 구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모두가 다 순간순간 만일되고 또는 이것이 다 분해되어 간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오염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변천을 우리가 못 본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역시 순간순간 신진대사에서 우리 세포도 순간순간 늙어간단 말이에요. 세포가 죽어지고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소생하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과학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이놈 몸뚱아리도 결국은 우리가 갔다가 몇십 년 되어야 주름살이 더 느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늙어가는 것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상을 여실히 과학의 덕분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변해 가거니 어떤 것도 어느 고유한 시간에 고유한 그런 공간 내에서 그들은 머물고 있다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중학생만 돼도 그냥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순간순간 변동해서 나지 않거니 어떤 것도 그 고유한 시간에 고유한 공간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결국은 공인 것입니다. 비어있단 말입니다. 무상하고 비어있는 것인데 나라고 고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몸뚱아리가 이대로 존재한다. 변치 않는다. 또는 내 몸이 결국은 공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라고 고집을 건덕지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야말로 무상에서 갖다 그때그때 변천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고, 이런 건 나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성자의 지혜는 여기를 훤히 보는 게 성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대 물리학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한편은 좀 밉지만 한편은 또 역시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 법을 갖다가 이제 재행무상이다 또는 재범무화란 말입니다. 그렇게 증명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상자리, 무아자리를 우리가 딱 들어서 말입니다. 그 위에서 정말로 그러면 무상이면은 참말로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쉽게 들어야 하시겠지요. 우리 부자님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부처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이제 많이 배워놓으면 그냥 통일을 어떻게 거기에 따르는 그런 어떠한 회통을 못해서 회통이라 회통이란 말을 잘 외워두시죠. 회통이라 이제 뭐로 해서 통통자 말 이렇게 이제 딱 모아가지고서 갖다가 이제 어떤 법은 얼마만치 이것은 깊이가 되고 어떤 법은 갖다가 방편이고 어떤 법은 갖다가 이것은 진실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가리게 돼야 그래야 이제 회통한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라는 것이 이것이 불교뿐만 아니라 딴 종교도 많이 있는 것이고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회통하는 설기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딴 종교하고 제대로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종파도 그냥 종파도 보십시오. 불교도 결국 20몇 종이란 말입니다. 각기마다 인력 종파가 다 옳다고 하겠지요. 그래 나서 회통을 못 해버리면은 과연 어느 것이 올 것인가 우리가 분간을 못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회통하는 이제 그런 설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되시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 일대시교를 이렇게 이제 세 차원으로 구분한 법문이 있습니다. 세 차원으로. 맨 처음에는 유교라, 예스교자, 가르칠 교자, 유교란 말입니다. 유교라. 이것은 우리 중생이 보는 대로 다 그때 긍정하는 그런 법문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갔다가 이제 그야말로 일반 중생들이 깊은 법문을 모를 것입니까? 일반 중생 차원에서 중생의 그런 기류에 맞게시 법문했다. 유교라.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다. 바라보면 결국 내가 없는 것인데 일반 중생을 미처 못 알아보니까 이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있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여기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남을 해치면 안 되는 것이고 욕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중생 차원에서 이른바 세간적인 윤리 차원에서 말입니다. 주로 유교나 그런 기독교나 이제 그런 가르침은 물론 깊은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인간적인 상대 유한적인 그런 윤리면에서 법문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교라는 이제 가르침이 있고 그러나 부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본뜻은 우리 중생이 보는 허망상을 다 그것은 정화를 시키고서 투정하고서 참다운 실상을 보여야 할 것인데 참다운 실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이 잘못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없다고 말입니다. 공이라고 비었다고 우리가 부정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하자면 공교라 이제 빌공자 가르칠 경자의 공교란 말입니다. 반야심경이나 또는 건강경이나 또는 유마경이나 그런 경들은 대체로 모두가 다 비었다는 나도 비고 너도 비고 온 개공이라 정신과 물질이 우주 만유의 정신과 물질을 통합해서 온 그럽니다. 온이란 말이에요. 정신과 물질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만약 부처님 당시에 갔다가 맨 처음에 유교를 말하지 않고서 그냥 첫 박스로 갔다가 공교를 말했으면 다 그들은 못 믿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분명히 있는데 갔다가 어떻게 무엇이 비었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유교를 해서 연불도 하고 또는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를 좀 해서 말입니다. 업자에 녹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무상을 좀 느낀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설사 딴 깊은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공부는 방법을 들고서 공부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차근차근 자기가 비워온단 말입니다.
몸도 시원해오고 자기 몸도 갖다 그때는 무게도 못 느끼고 말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그때는 아 이런 게 비었구나, 이런 게 비었구나 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량도 대체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사는 지구권 내에서의 중량과 말입니다. 저 딴 별나라 가서 중량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층권에 올라가면 훨씬 더 가벼운 것입니다. 또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중량은 더 가볍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공기하면 진공에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무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리학, 이것은 실입니다. 이것은 단 상대적인 우리 대륙권 내에 있는 우리 중생이니까 갖다가 이제 몇십 킬로 하는 것이지 원래 그것이 고유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튼 공교라 온 개공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반야신명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견 온 개공이라 이제 온 법이, 온은 이것은 정신과 물질을 총망라한 법 아닙니까? 정신과 물질을 총망라한 그것이 다 비어있다고 조견이라 피치워 범으로 해서 도일체 고액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비로소 인생고를 제도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사진 같은, 진리 사진 같은 이것은 어김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 법이 다 비어있다고 비추어 봐야만이 인생고를 제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만 비어있는 것인가? 다만 비어있다고 생각할 때는 물론 기분은 좋고 이제 마음은 겨울랑은 모르지만 그때는 참다운 실상은 모릅니다. 참다운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실상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차원이 이렇게 다 비어있는 것이지 정말 아무것도 허무하게 비어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교 닦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허망무상해서 비어있지만은 참다운 실상, 성자나 그런 위대한 분들이 위대한 맑은 눈에서 법안이나 또는 그야말로 해양이나 불안이나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주는 진여불성으로 해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진여불성으로 해서 꽉 차 있는 그 자리에 보고 이제 중도교라, 가운데 중장kel도자 중도교란 말입니다. 중도교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유교라, 모든 것은 다 우리 중생이 보는 시각 내와 마찬가지 다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이것이 이제 유교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선 유기면의 가르침만 주로 이제 시설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텅텅이 비어있다는 제법 공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말로 우주의 본 모습을 말했단 말입니다. 중도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 공교, 중도교 이렇게 우리가 딱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경을 보다가 이 경은 유교를 주로 했구나 말입니다. 이 경은 갖다가 제법 공자를 주로 했구나. 또 이 경은 이른바 제법 수상이다. 모두가 다 이것도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와 같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으로 따지면 그때 암경이나 초기 경은 이것은 주로 유교에다가 이제 그것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교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강경, 반야경, 유마경 그런 경을 갖다가 이제 공교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화엄, 법화, 열반경 그런 경은 이제 그때는 중도교에다가 이제 요지를 두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할 것도 역시 우리는 유교나 공교는 언론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목표라는 중도교 그 자리가 돼버려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 일대사님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담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려면은 우선 험한 것을 우리가 버려야 쓰겠지요. 새수론 새부대에 담아야 쓰듯이 말입니다. 낡은 것이 잔뜩 차 있는 것인데 새로운 진여불성은 못 담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마음에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찌꺼기는 다 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잘못 생각한 찌꺼기가 무엇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나가 아닌데 말입니다. 아닌데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그것이 병토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하고 화합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국가도 자꾸만 무슨 뭐 야당 유당 생겨서 갖다가 이제 싸운단 말입니다. 그것만 들어보면 결국은 아무 큰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간단 명령에 우리가 이제 평화를 다 구가할 것인데, 그것도 그런단 말입니다. 명명백백이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보는 저 현상계적 여러 가지 그야말로 참 찬란스러운 이런 아주 그 오리 이런 풍광이라든가 모두가 이런 것들이 다 텅텅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소리고 또는 색이고 또는 향기고 또는 맛이고 말이고 또는 촉감이고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비어있지 않다면은 반야심경에 있는 무색 성향 미촉법이라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겠지요. 분명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잘못 본단 말입니다. 물리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사, 우리가 영을 말입니다. 소위 참 제로를 갖다가 이제 두 번 고보나 세 번 고보나 그때는 제로는 제로겠지요. 몇천 번 몇만 번 고보나 이제 제로는 제로입니다. 그와 똑같이 현재 물리학적인 그런 결론으로 해서 우주만유는 결국은 다 모두가 다 에너지의 형상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말입니다. 에너지는 그때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는 하나의 그런 정인 것이 그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텅텅히 비어있단 말입니다. 우주 전기로 해서 텅텅히 비어있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그것이 진동하고 또는 파동을 일으켜서 전자가 되건 또는 중성자가 되건 에너지란 차원에서는 그때는 조금 더 그때는 변질이 없습니다. 텅텅히 비어있는 에너지가 말입니다. 그것이 갖다가 이제 진동해서 전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에너지란 그것은 변질이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다시 진동해서 또는 양성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텅텅히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에너지밖에 모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현대 과학인데, 물리학인데, 다행히도 우리 불교에서는 에너지 그 알맹이가 이른바 진여불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여불성 그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라 모두가 다 오직 마음뿐이다. 그 마음은 이것은 바로 불성이라는 뜻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머리카락도 또는 갖다가 흙덩이도 또는 다이아몬드도 모두가 다 이것도 역시 근본에 가서는 모두가 이것이 다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는 불성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보면 그것은 불교가 성립이 안 되지요. 따라서 천지 우주는 사실은 불성이라는 생명 덩어리란 말입니다. 그러기엔 중국 당나라 때 이제 현사사비라는 그런 이제 도인이 있었는데 그 도인한테 가서 이제 여하시 불있고 부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갖다가 이제 일관영주라 부처한 것은 결국 하나의 아주 그 끝도 갓도 없는 하나의 밝은 구슬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부처가 어느 한계가 있고 부처가 대소가 있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가 되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 부처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영무비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나가정이란 말 영생하고 또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말입니다. 또는 안락스럽고 행복스럽고 또는 청정하고 이런 것을 다 갖춘 하나의 순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사비 같은 그런 도인 일관영주로 이제 한 덩이 그야말로 참 우주로 이제 한 덩이로 봐가지고 한 덩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영롱찬란 하나의 구슬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 불성이 물질이 아닌 하나의 그것이 수생명인데 불성이 형상화되어서 사람으로 되나 또는 갖다가 하늘에 딴 별 되나 말입니다. 달 되나 혀 되나 그때는 불성은 조금 더 변동이 없습니다. 강도가 되나 또는 그냥 독사가 되나 불성은 조금 더 변질이 없습니다. 불성은 말이죠. 성자란 것은 그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성자의 맑은 눈은 불성을 훤히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을 볼 수 있는 훤히 밝은 불안청정이라 청정한 부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현상도 그것은 불성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보든지 간에 다 부처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법안에서 나오는 이제 상불경보살. 상불경보살은 같다. 그것은 이제 상불경보살이라. 항상 상자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 말입니다. 항상 남을 가볍게 안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뭐 어떻게 그야말로 뭐 자비심을 부르라. 우리 불교 잡지나 불교 신문이나 뭐다 또는 기독교 이제 그래서 나오는 뭐 회고나 보면 그런 말씀이 그야말로 참 뭐 충만해 있지요. 자비나 사랑 그런 게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기독교 인구가 무슨 뭐 기독교 인구도 한 2천만 가지 되고 불교도 갖다가 무슨 2천만 신도 하니까 이제 합하면 4천만이겠지요. 딴 민족적으로 그만두고라도 하여튼 기독교와 불교만 보더라 벌써 4천만입니다. 4천만 인구가 제대로 민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상형 향토가 이제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됩니까? 지금 사랑, 자비를 다 지키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어째서 못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먼저 못 세웠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회가 변동되든 간에 또는 천차만별로 중생계가 이제 전개가 되든지 간에 불성자리나 조금도 같은 변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현상중에 상만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나누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상 자체도 그때는 불성이면 틀림없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의 근본 바탕은 못 볼 뿐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천지 우주는 잘나나 못나나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말입니다. 무슨 나라는 것이라는 그 못된 그런 망령된 나 그것만 우리가 이제 최파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랑하지 말으라고 그래도 사랑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비란 말로 그때는 한마디도 없어도 자비로서는 우리가 행동을 안 키울 수가 없습니다. 탁수를 흘러가는 흐린 물을 다스리려면 상류부터 말키야 쓰는 것입니다. 상류는 그대로 두고서 하루에서 갖다 제아무리 해도 그때는 말켜지지 못합니다. 똑같이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아무리 도덕을 말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도덕성 타락해서 뭐다 하지만은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문제만 딱 뿌리만 해결하면 그때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 상나가정을 다 갖추어 있는 청정무비원 진여불성은 어떤 때도 어떤 순간도 또는 천지 우주가 파괴된다 하더라 조금도 그때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주가 이루어지는 성겁이라 또는 중생이 사는 주겁이라 다시 파괴되는 괴겁이란 말입니다. 또는 다 이것이 파괴가 되어서 텅텅이 비어버리는 공겁이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 광명 진여불성자리는 조금도 그때는 훼손이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또는 석가모니 과거 전신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범새끼 때문에 범새끼 살리기 위해서 갖다가 이제 자기 몸을 다 바치고 말입니다. 참다운 진리 알기 위해서 갖다가 이제 설상에서 자기 몸을 던지고 그런저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석가모니 전신 그런 위대한 분들은 그만만치 인간성이 그런 품도가 말입니다. 인간의 품성이 그때는 불성자리하고 가까운 셈이란 말입니다. 업장이 무겁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불성과 그만한지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만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불경을 한자도 모른다 하더라도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자리 불성하고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시 합격하고 장관되고 못되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분별 지혜는 좀 안다 하더라도 불성은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적으로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행동해야 쓰겠지요. 바로 알지 못하면은 참다운 자비 참다운 지혜도 못 나오고 또는 자기 스스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의 그런 불안의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늘 혼란스럽고 정치고 경제고 뭐다지와 같이 그냥 그 흩어진 삶같이 작정하는데 말입니다. 학문도 그 무슨 주의 무슨 학문다 있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 대화를 어떻게 좋을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가닥을 잡으려면 역시 근본적인 모든 존재의 근본 취지를 딱 지켜들어보면 그때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때는 감이 잡힌단 말입니다. 어떤 것인데 모두가 다 근본 불성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불경보살이라 남을 어떤 경우도 가볍게 안 본단 말입니다. 상불경보살은 갖다 누구를 보든지 간에 거지를 보나 누구를 보든 강들로 보나 누구를 보든지 간에 이제 앞에 가서 합장하고 말입니다. 합장을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대는 앞으로 선부를 것이니 내가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노라. 앞으로 그대는 밤이 선부를 것이니 내가 그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노라. 이와 같이 찬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갖다가 그냥 때리기도 하고 또는 갖다가 괜히 날아가다가 이제 괜히 그렇게 조롱한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면 그냥 도망가면서 똑같다 그만했단 말입니다. 상불경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현대에 있어서 불자가 이것이 하는 우리 힘입니다. 이것이 상불경보살 같은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육도만해인 것입니다. 남한테 좀 베풀고 또는 갖다가 말 부드럽게 하고 이런 거 좋지만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근본을 알고 해야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참선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근본 자리에 가서 근본 불성 자리에 가서 우리 마음이 턱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명상하고 뭐도고 별스러운 짓거리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근본 자리에 가서 이탈하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가사 화두 무자라 들고 또는 선마 화두로 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나나노나 천지 우주의 바탕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천지 우주의 십상이 되어 있는 근본 자리에 가서 우리 마음이 딱 안주해 있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주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나 또는 갖다 알라신을 부르나 그때는 다 같은 참선이죠. 모두가 다. 참선이라는 것은 일체 존재의 바탕을 말합니다. 바탕을. 일체 생명의 근본 바탕을 갖다가 그랬더니 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가, 가서 관세음보살을 외우시는가, 이제 또는 아미타불을 외우시는가, 또는 몰자화두를 하시는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제가 물을 필요가 없지요. 다 모두가 똑같이 거룩한 성불이 길입니다. 다만 거의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을 외우신다 하더라도 그냥 입으로만 구두로 해서 외우고 말면은 그것은 하나 연불은 돼도 참선은 못 됩니다. 무자화두로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냥 조스님이 어째서 뭐 하겠는가, 그렇게만 상대적인 의심만 해서는 이것도 역시 참선이 못 됩니다.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상에 걸리지 않고 또는 무슨 이름에 걸리지 않고 말입니다. 일차여의법 묘모한 봉이라 우리가 보는 상은 모두가 다 허망상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상, 이쁘다는 상, 미흡다는 상 모두가 다 허망상입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상, 산이요 내시요 또는 하늘에 있는 별이요 모두가 다 근본 생명은 다 하나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이다. 모두가 다 오직 불심뿐이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느끼지 않으면 이것도 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한맛 또는 평등은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진여 불성이다. 이렇게 딱 믿어버려서 한 가지도 이렇게 소외를 시키지 않는, 이렇게 돼버려야 이제 그래야 비로소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불성을 생각한다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바로 연불선 됩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을 외운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장보살을 외우는 분이 꽤 많은 모양이라면, 지장보살을 외운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을 내가 이렇게 외우면은 내 조상들이나 뭐다 영가가 이제 천도가 되고 또 그런 생각에서는 그때는 그것이 참다운 지장보살을 여무는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지장보살이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기운이 불성 기운이 우리가 사는 지구 외로 왔다가 토성에 말입니다. 부처님 기운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 들으실 때에 우리가 이제 임시간, 잠시간 지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절대로 어디가 계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보살 명을 부르든지 간에 그런 보살은 모두가 다 원흉무이한 불성자리를 말하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을 부르나 또는 우리가 이제 관음보살을 부르나 말입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우리 마음자리는 진여 불성자리에 가서 딱 머물러 있도록 해야 그래야 이제 그것이 바로 성이란 말입니다. 진여 불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형체가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명상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이름과 상을 떠나 있습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나 모두 그도 갖다가 이제 우선 이름으로 좀 붙인 것이지 그게 원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그런 이름들은 같은 이름은 이름이지만은 우리 중생이 아무렇게나 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불성에 걸맞게 실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명어부사이라 이름 자체에 가서 영원적인 불성을 우리가 자아내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명어부사이라 이름 자체가 부사이란 말입니다. 생각해보시죠. 가사 갖다 기마한 게 다가오는 게 이제 사람 이름도 그 사람 이름을 자꾸만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겠지요. 그보다 훨씬 그런 강력한 의미에 대해서 부처님 이름은 그것은 부처님께서 영원적인 그런 공덕을 갖춘 그러한 부산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가서 관음보살 아미타불이나 그런 이름들은 모두가 다 부사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바쁘실 것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말씀을 많이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드려야 하시겠지요. 그러한 것이 본 바탕을 여의지 않아야 이제 그 참선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참선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하시겠지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출가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선방에서는 별로 안 보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안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이기가 쉽습니다만은, 세간에서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때는 그냥 칼부림도 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때에 자기 마음을 가누고 절제하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때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것은 한 가지 허망상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느끼셔야 쓰고, 허망상의 그 참다운 진상, 허망상의 참모습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느끼셔야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시면서 연부를 한 것은 어떤 때 하는가 하면은 천지 우주가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연부를 참투성 갖다가 저만쯤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불러가지고서 우리가 복받게 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나나나 저것이나 이것이나 모두가 두두 물물이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냥 부처님이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면 조금 거의 강조가 덜 되겠지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름을 인단 말입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어떤 것이나 간에 부처님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두를 하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오주교고 하나님 부르면 더 좋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마음 자세는 불교란 것이 특히 참선은 명상을 떠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말을 쓰면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참선이라는 것은 형상과 가짜 이름을 떠나야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한 사람이 갖다가 무슨 화두를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그렇게 어느 명사라든가 어느 그런 상대적인 그런 분별에 걸리는 것은 참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다 떠남으로써 있는 것은 오직 진여불성뿐이다. 이렇게 분명히 느꼈습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은 우리 중생은 나쁜 버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좀 고요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는 쉽지만은 그냥 산란스러운 일상생활에서는 어렵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때는 역시 뭐라 해도 부처님 이름 외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름 외우면 그것이 부처님은 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자리를 대변하는 이름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은 너무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말입니다. 이 사람 몸뚱아리 이것이 그야말로 참 별것도 아닌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것이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스님들 계십니다만은 지금 모두 20대, 30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생활이 보통은 3시간부터 5시간 말입니다. 이 수행자 생활하면 5시간 더 자는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결국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불도 참여를 못 하겠지요. 5시간밖에는 안 잡니다. 많이 자야. 그 5시간 자고도 일제일 다 합니다. 책도 보고 경도 보고 그야말로 참 일도 하고 말입니다. 이래도 이제 몸은 썽썽하단 말입니다. 웬만한 스님들은 보통 이제 3시간 자고 또 더 긴축된 사람들은 그때는 안 자고 이제 바로 앉아서 배긴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부처님 10대 제자가운데서 이제 바구라 존자라 바구라 스님을 갖다가 이제 평생 동안 승려가 된 뒤에 그분이 장수 제일이라 가장 장수를 오래 한 분인데 그분이 말입니다. 그분이 140세까지 이제 사문인데 말입니다. 140대까지 20대 추가해가지고서 140세인가 벌써 그야말로 참 벌써 120세지요. 120년 동안 한 번도 자리에다 자기 몸을 늙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 번도. 딱 그분이 장수 제일이라 그분이 또 무병 제일이라 병이 들고 그분은 한 번도 이제 아픈 적 없단 말입니다. 아팠으면 그것은 노예하시겠지요. 우리는 우리 본 바탕이 부처인 줄을 늦게 왔습니다. 부처인 줄을. 부처란 것은 그때는 무한히 가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또는 힘이나 지혜나 자비나 말입니다. 또는 부처란 것은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를 초래하는 불생불멸이라 낫지 않고 죽지 않은 영생천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내 참 모습은 내 참 생명은 이것은 부처구나. 일체를 갖추고 있는 일체 공덕을 갖추고 있는 공덕장이구나. 이렇게만 느낀다 하더라도 그 참 그런 것은 좀 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바쁜 세상이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잠 얘기를 많이 해서 무슨 거 보면 우리 생활에 잠이 아니고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제 이 5시간을 집안에 계시니까 이제 조금 더 자신다. 5시간을 갖다가 이제 최하선로 해서 말입니다. 한 6시간쯤이나 이제 자셔도 무방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시고서 7시간 자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1시간 온전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셔서 이제 몸 닦고 아침에 몸 닦아 놓으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천지신명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호법선신도 지기를 지키는 힘도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나쁜 힘도 많이 있습니다. 나차는 악기나 많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 몸이 청정할 때는 나쁜 것들은 우리한테 못 침범합니다. 못 침범하나 우리 몸이 냄새가 나고 그런 때는 그런 것들이 침범한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아까 제가 여태까지 애쓰고 말씀했지만은 불생이 지금 보입니까? 불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무량한 그런 힘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이 더러운 때는 나쁜 신들은 그때는 파장이 맞으니까 말입니다. 가까이 오지만은 좋은 신들은 그때는 못 온단 말입니다. 맞지 않으니까 못 옵니다. 분위기가 같이 가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몸 닦고 이제 향을 피우면 향이 불사라. 향 냄새는 그때는 이제 좋은 신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신도 우리 사람들 내내야 이제 겉에가 이런 세포로 모여진 몸뚱아리지 안은 결국 사람들 신이란 말입니다. 사람들 역시 우리 신들 그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을 피우고 뭐 다음에 한 몇 감만 차오면은 향을 사겠지요. 그렇게 이제 향을 딱 피우시고 그리고 이제 천수경도 그 굉장히 존경입니다. 사람들마다 쉽다고 해서 그래 함부로 하지만 굉장히 존경이란 말입니다. 천수경 외우고 그리고 이제
세간에 계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소원들이 많았으니까 아무튼 소원 성취를 좀 허세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이제 외시고 말입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건강경도 외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주무실 때 잘 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사 우리가 이제 금생에는 그런 살았다 하더라도 인종 때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좀 수행을 좀 했다 하더라도 죽을 임시에 그냥 욕심내가지고서 울고 불고 오고 그러면 결국은 죽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저승이 가는 것이라 나서 그때는 존재를 못 간단 말입니다. 설사 평소에 살 때는 조금 그런 지냈다 하더라도 죽을 임시에 좋은 선지식이 만나서 그 긴축된 그런 성실한 마음을 해가지고서 공부가 죽으면 말입니다. 공부가 죽은 마음 그 마음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는 존재를 간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잘 때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낮에는 그런 기상 지냈다 하더라도 밤에 마음을 딱 정리하고 말입니다. 정리하다가 이제 고든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그 밝은 불심으로 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불심으로 해서 이제 가만히 잠든다고 생각할 때는 잠드는 그동안에 6시간, 7시간 동안 잠은 자더라도 그동안에 온전히 우리 마음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잘 시간 공부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부처님 자리는 이것은 우리 생명의 자리입니다. 몇만 생을 우리가 이제 뒤바뀌고 돈다 하더라도 부처님 자리는 못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온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금생에 그 자리를 못 가고 우리 헤맬 것인가? 자기도 험한 것이고 다 험한 것입니다. 지나 명예나 모두 다 험한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도 부처님한테 가는 길을 우리가 방심할 필요도 없고 방심할 만한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필경 돌아가야 할 고향 같으면은 금생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가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생명을 낭비 않는 가장 최선의